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는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하는 것을 준비하는 자리를 매년 연습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한 번에 딱 가서 실패하면 불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매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연습을 하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솔로몬이 기억하라 한 것처럼, 그죠? 또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 계수하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다. 그래서 한 해를 정산하고 한 해를 정산하면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파산한 것 다 끝나고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정산이 안 되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한번 정산 딱 하면은 그 이전 거는 싹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날이기도 하다. 가계부 가져오셨나요? 가계부 가져오신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앱으로. 아무나 그럼 우리 한 분만 가져오셨네. 앱으로. 작년에 제가 가계부 올해는 가져오라 그랬죠. 올해는 2019년도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20년 작년에는 못 가져왔겠지만은 내년에는 꼭 잊어먹지 말고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마 도화가 2022년에는 잊지 않고 가져올 거야. 그치? 오케이. 엄마는 잊어먹고 안 가져올 거고 도화는 안 잊어먹고 가져올 거예요. 이거를 안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을 보는 두 가지 장부가 있습니다. 어떤 장부가 있어요? 하나는 재정을 기록한 장부고 또 하나는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숙제를 내는 그거 거창하게 다 내든 안 내든 상관이 없이 그 장부만 보면은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을 걷고 있는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AI가 얼마나 놀라운 거 하니까 우리가 어느 가게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고 이런 그 자료만 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 건지 이 사람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쇼핑하고 밥 사먹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그런 데이터만 들어갔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패턴으로 돈을 사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과 잘 맞고 이런 걸 다 파악해낸단 말이야.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약간 시간과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그 장부를 보면 그게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눈에 복을 받을 삶을 못 산다면은 그죠?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오라는 이유는 행복한 부자로 사는 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부자로 사는 법이 여기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봅시다. 내년에는 진짜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한번. 내년에 안 가져와도 어떡하겠어요, 제가 뭐. 이제 갈수록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목소리도 커지지도 안 하고 이제 안 가져오면
이제 여러분이 손해인데, 한 해 동안 내가 돈을 어떻게 썼으며 시간을 어떻게 썼으며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쓸 거냐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신앙의 마지막.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다. 자, 액션 플랜을 제가 타임캡슐에 넣어놨는데, 이사하다가 어디는 그 타임캡슐을 잊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시트를 올려드렸죠, 그죠? 올려드리고 올해 송구영신 예배 시트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 우리가 크게 슬로건으로 걸었던 것이 떨어지고 없죠. 근데 떨어지고 없지만 잘 알죠. 뭡니까? 영적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라는 말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로 이어지게 하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 말은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 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귀 잘 기울이면 예배 승리행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6일 동안의 영적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거죠, 그죠?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의 예배를 가지고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 살았습니다, 혹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이고 칭찬받고 야단받고 하는 자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주일날 공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6일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삶으로 예배 안 드렸으면 주일날 안 나오냐? 그게 아닌 거죠. 엉망으로 살았어도 그게 드린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드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참 희한하게도 성령 안에서 깨어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보다 엉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더 심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가 가끔 있죠. 그죠? 그것만 바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왕인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를 1년 지나면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가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하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 놓여있던 우리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혹시 아닌지, 그리고 주일날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자로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6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아쉬움은 많이 있지만은
나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예배자로서 나름 선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선방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통장을 만들자. 기억나죠? 영혼을 위한 통장을 만들자. 영혼을 위한 통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 물질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부모 자녀에게 말고 부모와 자녀에게 하는 거 말고 이제 성경은 부모에게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로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들한테는 돈을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자식은 유나 고나 우리가 먹이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거고,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정함이 없는 재물로 친구를 사라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돕지 않으면은 야, 그거 좀 너 안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 너 악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를 받는다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힘을 써도 물질을 모으는 재주가 없는 사람들, 우리 집사람, 내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이야기. 힘써 일하는데 돈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통장을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데, 나 돈이 없는데 뭐 먹고 살기도 지금 빠듯한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평생 먹고 살 것이 빠듯한 인생을 사는 거야.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심는 자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힘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울래요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도울 돈도 주시고 또 내 먹을 것도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은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힘들 때 우리가 가진 돈은 없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예상치 못했던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은 우리 선교사님 병원비로 쓰라고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뭐 선교사님 병원비 도와줄 것 같으면 100만 원 좀 도와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했더니 600만 원 넘어 도와줄 수 있었죠, 그죠? 근데 내 수입에서 도와준 게 아니고 생각지도 안 했던 기도하러 한번 갔더니만 30만 원을 주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하은물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내가 수고해서 월급으로 받든지 이렇게 정규적으로 수입이 되는 그런 돈 말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돈이 안 들어오나 보죠? 그거 안 들어오면 못 살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거 안 들어오면 못 살 것 같아. 제가 이제 제 가계부를 다 공개하고 싶지만 또 공개하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으니까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제가 21살 때부터 가계부를 써서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한 해도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가계부를 딱 보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돈을 벌었을까 할 정도로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영혼을 위한 통장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 빚내어서 헌금하라 제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또 분수에 맞지 않는 헌금하지 말아 했잖아요. 전세금 빼갖고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힘든 성도들을 좀 도와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케냐에 있는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의대생들을 좀 도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은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다면. 내가 커피 5잔 마실 거 넉 잔 마시고 한 잔 값은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경제 사정에서 전략해서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드리면 되고, 그렇게 해도 드릴 것이 없을 때는 마음을 먼저 드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썩는 셈 치고 마음을 먹어라. 썩는 셈 치고 하나님 올해는 제가 착한 사역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안 되고, 그거는 그죠?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안 되고 있는 형편에서 하면 되는 거고, 또 그 이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10억을 영혼을 위한 통장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겁없이 많아요. 저도 한 3억쯤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작년에 아는 전문사님이 10억 적어내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10억을 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10억을 적어냈는지 지금 밴드로 붙었고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좀 바빠졌습니다 올해. 왜냐하면은 10억을 저축을 하려니까 굉장히 바쁜 거예요. 제가 이제 15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년 더 살면 지금까지 한 1억은 들였다고 생각. 그럼 15년 만에 9억을 하늘에 저축하려면 매년 얼마나 해야 돼요? 6천만 원 좀 해야 되죠. 매년 6천만 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1,030만 원 밖에 못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엔 제 계획은 지금 2,400만 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할 수 있겠죠. 우리 새끼들이 이제 점점 제 돈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걸 항상 생각하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근데 막상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마치 얼음이 물로 변하고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잡열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머물러 있다가 또 에너지가 충분히 차면 또 올라가고,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년에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내가 언제 10억을 드려, 이렇게 생각하면 못 드리는 거고, 지금 뭐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드려다 보면은 어느 날 10억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의 그 작년에 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에 잡았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마음에 정했던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 성경 통독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그리고 매 일주일에 5번 이상 새벽 기도를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었다는 이야기. 그것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1년마다 정산하니까 제가 매일 쏘는 것 같아요. 매년 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크루즈 미사일 쏘듯이 이제 바꾸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야구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게임에 졌어. 내일 게임에서 다시 한 게임을 마치 인생으로 볼 때 오늘 게임에 져서 내 인생이 망했어. 그렇지만 내일 또다시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 지금 야구로 제가 왔습니까? 크루즈 미사일. 그래서 1년 지나서 아이고 올해도 또 잘 안 됐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하지. 이런 걸 로켓 쏘는 것과 같은 걸 했잖아요. 계속 로켓만 쏘다 끝나는 게 아니고 크루즈 미사일은 발사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뭐합니까? 리모트 컨트롤 하잖아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미사일의 각도와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조절해서 목표 지점에 딱 맞추게 하는 거가 크루즈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해보고 또 1년 해보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매달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쏘을 때 이렇게 쏘았는데 옆으로 빗나가고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또 빗나가고 있으면 다시 일로 돌리고 그렇게 이렇게 튜닝 작업을 해가면서 2022년 말에는 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년을 돌아보면서 크게 이제 세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할 일이 뭐 있느냐? 회개할 일은 잘못한 일. 잘못한 일은 회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못한 것 말고 못 미친 일. 못 미친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못 간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한 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행했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서 행한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털어버립시다. 그리고 감사할 일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을 위한 투자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다 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오늘 예배가 언제 끝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 전에 끝날 거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할 일과 감사할 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2, 3분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3년 동안 설교를 할 겁니다. 소원아 다 외우겠지, 그치? 3년 동안 하면 다 외우겠지?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자, 6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부터 2022, 2023, 2024 3년 동안 우리 교회 슬로건은 Let the Shema be upon your heart.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7절에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8절 9절에 보면 집안 곳곳에 하나님 말씀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올해는 첫 번째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요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했어요.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누구 이름이죠?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그것이 나라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스라 하면은 이기다 하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뭐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런 거 다 이제 하나님, 엘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이스라는 이기다라는 말에서 사라가 이기다라는 말인데, 사라의 변형이 이제 이스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요하게 계속한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긴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하면은. 자,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너 이제 야곱의 이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을 이겼다. 이것은 히브리 문법상 그런 말을 안 쓴답니다. 그러니까 엘이라는 하나님은 목적어가 절대, 히브리 문법에서 목적어가 절대 될 수 없고 항상 주어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것은 어법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히브리 어법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안 맞는 거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건 내용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이 다스리게 하라, 그 의미를 그렇게 오역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게 하라,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왕이 되게 하라 하는 이름의 의미가 어원적으로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셨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야곱을 이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백성들아,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준 내 백성들아,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내 백성들아, 그런 이야기죠.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His great story,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어지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His Grace Story가 없었으면은 들어라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불러도 얘들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아 이러면 참사랑교회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 얘들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한선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이래 얘들이 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도 그 스토리가 자기와 관계가 없으면은 들으라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 들으라 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데 들어야 하는 내용이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들으라 하는 내용. 우리 오늘 친구들 이것만 기억하고 장난치고 자도 돼요. 너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데 네. 들어야 될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 들으면 돼.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지. 원하는 사랑을 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들으라 이렇게 하고 들어야 될 내용은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해 이걸 들으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큰 선물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선물 받는 걸 싫어하니까 제가 큰 선물 주면은 큰 욕을 먹거든요. 작은 선물 주면은 욕을 안 먹는데 큰 선물 주면 큰 욕을 먹으니까 큰 선물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 이렇게 사랑해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 사랑이 뭐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다 했잖아요. 응? 마음과 여기서 성품과 힘을 다하여 그랬는데 이 성품을 원어에서 영혼을 다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영혼과 성품과 거의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하는 마음은 말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말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해본 사람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해 영혼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은 껍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껍질이 아니라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힘으로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야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아 이 말을 마음속에 듣고 새겨줘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동사라 했잖아요. 사랑은 명사지만 사랑은 동사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랑이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느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만 사랑하는 행동이냐? 아니죠.
거기에 있는 것만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수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열 몇 가지 그 행동만이 사랑이 아니고 수백, 수천 가지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때리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밥 해주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커피 사주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친구 대해주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수만 가지의 형태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가지만 딱 얘기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만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 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요. 이럴 때 하나님, 너가 내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기면은, 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준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칠 때, 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친다 할 때 좀 설명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배우도록, 자녀가 배우도록 가르칠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말고 자녀가 배우도록 가르칠 때, 야, 너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온 집안에 말씀을 마음에 담는 환경을 만들 때, 우리 미경자매 집에 가니까 이런 거 붙여놨더라고요. 이거 하나 3,000원, 작은 거는 2,000원? 글자 하나에? 저희 집 건 더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한 벽에 이렇게 이렇게 내가 보통 약간 직선이 잘 안 맞고 약간 뺐딱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리듬을 탄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그냥 이제 그것도 스티커로 붙이는 방법,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오는 거로 붙이는 방법, 우리 정선희 사모님 내가 부탁하려 했는데 캘리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 하는 방법, 또 우리 애들 막 기둥에다가 말씀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말씀으로 하는 방법, 또 우리 아이니네는 지 방 벽에 아주 완전 양사방으로 이렇게 붙여놨더라. 그렇게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 분위기를 만들 때, 야, 너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올해는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문화를 만들자. 우리가 2020년에는 그 성경 6챕터 암송하는 거 했잖아요. 이제 워밍업이 됐으니까, 야, 이제 6장은 지나갔다가 아니고 6장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지나갔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지나갔으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고 기본 핵심 성구 60개, 그리고 어드밴스드 핵심 성구 60개. 그래서 본래 180개 하려다가 120개로만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6장 복습하고 120개 암송할 성구 가운데서 40개만, 일주일이 52주니까 한 주에 하나씩 해나가는데 또 우리가 좀 안 할 때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40개만. 그래서 꼭 우리가 뭐 한꺼번에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세월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말씀을, 그래서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힘을 다해. 자,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를 사랑해, 이 말을 들으라,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해피 석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들 하나님한테 이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피 석세스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022년 다시 살아갈 새 인생 액션 플랜을 여러분 이제 같이 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일, work,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지금 사랑이 명사지만 동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할 이런 거 있죠. 저도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마음을 좀 새롭게 먹기로 했어요. 우리 집사람의 전공이 이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 우리 다빈이가 그랬나 다현이가 그랬나 엄마는 성 위에서 아빠가 밑에서 쫙 싸우자 이렇게 칼 들고 나오면은 위에서 저기 성벽 위에서 숨어가지고 탁 돌 던지면서 약 올리는 그 포맷이다. 이제 그래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할 거예요. 피부에 와닿습니다. 우리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데 몸에 배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도 마음이 안 상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새 인생의 4가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음을 내가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먹을까? 내가 좀 꽁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꽁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앨까? 이게 여러분마다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싫은 나가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한꺼번에 뭘 다 하려 하지 말고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좀 잡아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할 일. 영이 린이 안 왔네.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는 거 뭐 이런 거 시키려고 했는데 눈치채고 안 온 것 같아. 듣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빠들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도 욕 먹어가면서 돈을 버는데 가족을 위해서 할 일이 뭔지,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할 일이 뭔지, 우리 공동체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 다음에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요 4가지 영역에서 너무 거대한 거 하지 말고 조금 힘쓰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일평생 천국 저금 통장 저축 통장에 적금 계약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1000만원, 1000만원, 1억이면 1억, 100억이면 100억. 돈 안 내도 된다고 마음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예, 이 통장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번에 저랑 계약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통장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액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나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한번. 그리고 올해는 얼마나 해야 될까? 올해는 얼마나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 여주에 우리 돕는 새생명교회 갔을 때 그냥 기쁘게 도와줄 결정을 하는 거죠. 왜? 돈을 써야 되니까. 김정은 선교사님이랑 우리 케냐 프로젝트 이야기할 때 장학금 하는 걸 기쁘게 하는 거죠. 왜?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주시겠지. 안 주면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공수표를 바라게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정해보시라. 자, 이때 절대 옆에 집사님이 한다고 그거 보고 따라 하지 말고 자기 분수대로. 10만원 밖에 못할 사람이 10억 써놓으면은 시험 들어서 10만원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더 많이 부어주시면 더 많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못 하는 거고, 그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한 것 가지고 우리 칭찬 안 한다 했잖아요. 왜? 다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뭔가 성취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는 시간 투자죠. 여러분이 시간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말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꼭 있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런 것 말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건지. 제가 최소한 하루에 7분은 써라 그랬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7분은 써라. 성경 한 구절 읽고 짧게 기도하고, 최소한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면 하루에 7분은 써라. 그것이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처음 큐티할 때 요구하는 헌신입니다. 7분을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 7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7분이 뭐 커피 한 잔 친구랑 마시면 금방 1시간 지나가는데 7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7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부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일주일에 나누는 시간이 7분이라고 했죠. 여보 밥 먹었어 이런 거 말고, 애들하고도 마찬가지, 얘 공부했냐 이런 거 말고, 정말 인간과 인간으로서 이런 대화, 평균 대화가 7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루에 7분을 하나님과 헌신한다는 것은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1독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때 동참하는 겁니다. 또 가다가 또 뭐 레위기에서 또 지뢰를 밟으면 어쩔 수 없고 또 내년에 또 다시 하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주저앉고 끝나는 건 없다. 또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자, 대충 좀 적었습니까? 정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다 정리가 안 됐으면 집에 가서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 하는가 하면은 가계부 정리할 때 다 하는 거단 말이에요. 가계부 정리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연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 나오죠. 우리 어머니한테는 용돈을 얼마 드리고 장모님한테는 얼마 드리고 11조는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죠. 그냥 많이 주면 많이 드리고 적게 주면 적게 드리면 되니까. 성경금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감사는 어떻게 할 건지, 착한 사역은 어떻게 할 건지, 그냥 티피컬한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이나 장학은 어떻게 지출할 거냐, 먹고 사는 식품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문화잡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적으면서 그거
적는 하나하나가 뭡니까? 신앙이라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쓸 건지,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숫자 하나를 쓰는 속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숫자 속에 담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을 결산하는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고 그때 큰 감격이 있다. 큰 감격이 있다. 어떻게 21살부터 했으니까 지금 60, 제가 60,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65이잖아요. 44년을 했는데 한 번도 마이너스 계획한 것보다 적게 주지 않으실까? 저는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계획합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애들이 공부를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는 지출은 뻔하잖아요. 지출은 해야 되잖아. 애를 공부를 안 시킬 거요? 지출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입은 또 수입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들어오는 월급 얼마 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돈은 어떡할 거예요? 비어있는 돈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가 5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월급 다 받으니까 4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1,000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빌려올 거예요? 5천만 원을 지출 5천만 원을 4천만 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되는데 줄일 수 없단 말이에요. 줄일 수 없단 말이에요. 줄일 수 없는데 수입은 4천만 원밖에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가 많죠.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그러지 않는데 이 예산을 짤 때부터 마이너스 예산이 안 짜지는데 한참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물음표를 하나 딱 남겨놓습니다. 수입란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했는지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우리 애들한테 들어갔던 돈을 이렇게 4년 동안 다 정리해가지고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춰서 딱 줍니다. 네가 장학금 얼마 받았고 아빠가 얼마 줬고 할머니가 얼마 줬고 성도들이 어떻게 도와줬고 이거를 주는 거죠. 네가 잘나서 네가 공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너를 세우기 위해서 썼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네가 받은 것만큼 너도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한테 줘라. 그리고 아빠는 너가 받은 것의 2배를 또 아빠는 다른 사람한테 준다. 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해피 석세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위축되지 않고 남에게 또 뜻하게 도움받을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줄 아는 우리가 도움받고 도움 주고 하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없는 것 도움받고 내가 있는 것 도와주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킹덤 컬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하는 목사님 잘 없을 거예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송구영신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보고하는 자리에 서는 연습 시간이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신경 쓰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해피 석세스의 자리로 서게 할까? 그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 기뻐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저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살게 할 거냐 그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도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보다 뭐 월급도 많이 받을 거고 그죠? 저보다 또 재정적으로 더 풍성하게 사는 분이 더 많을 텐데 그렇지만 저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이시고 있냐 하는 것들을 이제 모델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있게 그래서 제가 10억을 어떻게 저축하려고 10억을 겁없이 썼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억만 쓰면은 그것은 이제 망상인 거고 그럼 내가 80까지 살 텐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10억을 저축할 거냐 계획을 짜는 것이 비전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짤 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9억을 15로 나누어서 매년 6천만 원 이것은 인간의 산술이고 올해 2천만 원밖에 못했어도 2천만 원씩만 하면 그러면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9억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산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2022년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작은 것 하나씩 정했던 그것들이 주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 다 하늘 저축 통장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갈 사람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